지난 시간에는 인심은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심들이 있다고 그랬죠. 신심들. 정말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나 살펴봤더니 웬걸요? 신심들이 막 들어오죠. 왕의 신하들, 그의 가족들, 모든 백성들, 그의 모든 신하들, 모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 그리고 가드 사람 누구요? 이때는 이제 마하나임에서 전쟁할 때 군인을 세 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을 군대를 받아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는 이때를 위해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 땅 사람, 또 사독과 그 아들, 그리고 아비아달과 그 아들,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 그죠? 이렇게 정말 인심이 압살롬으로 다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죠?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신심이 회복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심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지금 모든 레위인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뭘 들고 와요?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궤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이 쌓여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오늘 다윗의 한 행동이 좀 그전에 배웠던 궤 신앙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궤 먼저 챙기겠죠. 그죠? 왜? 궤만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궤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궤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도로 메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궤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궤 위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메어가라. 만일 여호와께서 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궤가 부족이 아니라 궤가 마술이 아니라 그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은혜를 입으면 그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거고 그죠?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주의 선한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리라. 궤를 도로 메어가라. 이건 확실히 궤신앙이 아닌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 궤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경외신앙을 다윗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너는 사독은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내가 들으리라. 봐봐요. 궤, 그다음 뭐예요? 선견자.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정 정치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 그다음에 선견자, 그리고 지도자. 이게 쭉 맞으면 하나님 나라 신정 정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 그리고 선견자 그 자기 자신. 그죠? 요거를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죽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미 감람산에서 기름을 다 짜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신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신심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신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신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짜셨던 그 감람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방만했던 왕으로서 안일했던, 그죠? 그의 삶이 다시 감람산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감람산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 머리를 가리고 뭘로? 맨발로. 왕이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 공의를 위한 자발적인 순종과 기름을 짜셨고, 다윗은 그 공의를 어겨서 공의의 심판의 대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심을 회복하는 그 기름을 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다윗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감람산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끔가다 감람원을 들어가는데 감람산은 기름을 짜는 거고 감람원은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에서 어쨌든 쉬기도 하셨고 거기서 기름을 짜기도 하셨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지금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진 마음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나가는 사람들 보면 느슨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복이 안 돼. 마음이 이미 느슨해져 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역으로 예루살렘을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기드론 씨는 지내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거기서 다시 어디까지 가냐면 감람산이 끝나는 건 줄 알죠?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나가야 돼요. 요단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다시 바깥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마하나임이죠. 거기서부터 요단으로 다시 건너서, 그죠? 그래서 그때 막 나룻배 가져오고 시므이가 막 나룻배 가져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래서 마하나임의 왕궁에 침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하나임의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그 침상을 가지고 와서 마하나임의 침상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 마음에 있는 신심을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사실 진짜 다윗이 회개하고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는 시점은 저는 바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쭉 있으면서도 압살롬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도 그게 전혀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 왕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진짜 회복하고 어떻게 이 정도면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죠?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지금? 에스카토스. 그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는 항상 나중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하셨는데 진짜 프로토스가 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어느 텐션을 유지해야 되냐면 낮은 자의 위치를 항상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너에게 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거기에 선물로 뭘 줬을 때도 더 낮아져야 되고 거기서 너를 높였을 때도 더 낮아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안 되고 어느 순간 높아질 때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 빼야 되는 거죠. 방을 빼서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자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게. 그래서 왕궁에서 길거리라면요. 이거는 낮아져도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아진 거죠. 그래야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화로다 나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하시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는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올라갈 때 위기감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더 주고 낮아지면 그만큼 더 주고 낮아지면 그만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서도 거기서 안일함으로 빠지면 안 되고 거기서도 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침상, 다윗의 왕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렇죠? 예, 그런 여전히 변함없는 묵상하는 자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신심을 회복해야 되겠죠. 자, 드디어 소리가 들리는데 참 아히도벨이 가룟 유다로, 여기서 이제 구약의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겠어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 지도자를 배반하는 사람 꼭 죽을 때 마지막 자살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손목을 긋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딱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점이 이제 다윗에게 공의로 막 이렇게 이제 혼나고 공의로 벌 받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점에서는 점점 내려갔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되어져야 돼요. 내려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를 여러분이 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다윗을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는 쪽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죽였는데 밑바닥에 있는 하나같이 모든 여종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의 여인이 이 두 명의 제사장 아들을 우물에다가 숨겨주잖아요. 그죠?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뭐 바르실레부터 시작해서 마길부터 시작해서 소비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굉장히 소비를 잘하거든요. 와서 침상, 대야, 그릇 뭐 쫙 가지고 와요. 왜? 피곤하고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들고 왔다 그러거든요. 그런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는 그 백성,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를 죽였거든요. 역으로 이제는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후세에 거짓말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목숨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로 자기 충성들은 종을 죽였죠. 거짓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다윗은 거짓으로 생명을 죽여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철저하게 가리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만
그 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게.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왕궁에서 방을 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게 자꾸 돌아올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금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 이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을 생명을 건지시고 다윗을 살리면서도 그에게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 아프게 하시는, 사랑으로 아프게 하시는, 도와주면서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절절한 사랑에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때림이 있는 그 사랑이 지금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후세가 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 후세로 말미암아. 그죠? 이 후세가 지금 다윗을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요. 후세. 이 친구가 다윗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살려요. 이 사람이에요. 후세. 그죠? 그래서 경배의 나루턱에서 후세를 만나는 겁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친구죠. 정말.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나랑 같이 가면 누를 끼친다. 신기하잖아요. 친구인데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면 누를 끼친다. 친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의 목숨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너만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목적이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이게 그 영화 가운데, 전쟁 영화 가운데 북한군 쫙 해가지고 일개 부대가 딱 들어가서, 그죠? 인천 상륙작전 막 이러고 하는 거, 예?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말도 똑같이 하고 그냥 막 가서 뭐 지도 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누가 그 영화 그거 보면서요, 스파이로 딱 들어가는데 들킬까봐 아주 그냥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그죠? 그리고 딱 시험도 하잖아요. 누구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설명이 안 되네.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능청스럽게 가서 거짓말을,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히 저쪽 편으로 넘어간 것처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네가 소식을 전해오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두 아들이 나한테 소식을 알려라. 이제 이렇게 다윗이, 그래서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압살롬도 들어가고 친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딱 여기서.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꺼지지 않는다. 그죠?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언약은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꺼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 그죠? 그래서 헤세드가 뭐냐면 압살롬이 후세에 그랬잖아. 이게 친구에 대한 헤세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헤세드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월요일이죠. 그다음 화요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이제 우리 또 재밌는 시바 얘기를 좀 한번 하겠는데요. 발음이 이렇게 세게 나오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안다. 자, 이 시바가 이상하다. 시바. 이거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네. 그냥 합시다 그냥.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하는데 나귀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거 옛날에 어디서 좀 많이 봤던 장면 같은데 어디서 봤죠? 아비가일이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열받은 시바는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죠. 자기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요나단 생각한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니까 이런 시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바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다윗과 관계가 굉장히 악감정이 있네. 진짜 저 다윗 정말. 그죠? 그런데 다윗이 무너져서 망가져서 이제는 왕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무비보셋 그 주인이지만 사실 두 다리를 절었잖아. 때려잡아 죽이면 되는 거고. 그죠? 뭐 다시 빼주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 힘이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고 있는 이제 왕이 아닌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심을 보인단 말이야.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시바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이제 주인이 올 때 이 잘릴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10억? 여기서 5억이라고 적어 빨리. 그 다음 너 얼마 빚졌어? 뭐 3억? 여기 3천만이라고 적어. 정말? 진짜 그렇게 줄 거야? 팔팔 적어. 그 다음에 이걸 다 해놓고 주인의 돈 가지고 지가 다 해놓고 잘렸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잘리고 나면 이 사람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게 낙하산 인사 아니에요. 그런 게. 그죠? 자기가 정부의 힘이 있을 때 기업들 딱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 오래 못 하잖아. 그럼 딱 옷 벗잖아. 그럼 거기 사회 이사로 딱 들어가서 월급 딱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그 주님이 칭찬했다는 게 이런 거를 세상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이놈들아 너네들은 지금 근데 지금 이 시바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왕을 아련하면서 뭐를 보이냐면 지금 신심을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인심을 이용한 인심으로 가장한 그죠? 신심인 거죠. 신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속은 뭐예요? 진짜 인심인 거죠. 뭐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묶었으니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신심을 가장하는 거죠. 사실은 인심이죠. 그래서 이런 걸 딱 주면서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자기 주인을 어떻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이게 꼭지가 돌릴 정도의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얘기했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 네 주인의 모든 재물은 다 네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건포도똥 몇백 개 가지고 자기 주인 재산을 다 홀라당. 자, 그러면 나쁜 짓이죠. 근데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가서 다윗을 도왔거든요. 이게 신심이에요. 그죠? 봐봐, 그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친구도 나오고 막 다 따라 나오고 언약궤도 따라 나오고 모든 백성들 지금 다 따라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무비보셋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저는 다리를 절어요. 말 될까요? 나귀도 있고 노새도 있고 이놈아.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것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 자기는 악을 행한 게 없대. 그지? 그런데 다윗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변론을 안 해요. 예수님이 거짓으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사람은 자기 안위가 걱정돼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무비보셋. 그러니까 인심과 신심에 헷갈리죠. 무비보셋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인심인 거야, 신심인 거야? 나는 가운데. 어때?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야. 아닌 거지. 네 의사 표시를 하라고. 분명히 일루 가지도 못하겠고 이리로 가지도 못했고. 그건 뭐야?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심과 심신의 참 가운데 끼어있는 이 회색 분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경험했는데 왜 말을 안 해?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말을 안 해? 네가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이 어려울 때? 기회주의자 어때요? 기회주의자. 그죠?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여기 붙을 거야, 여기 붙을 거야. 둘 중에 하나 붙어야지.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여기에 붙었던 사람을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다윗에게 더 미운 짓을 하라 그랬거든요. 동침하라고. 그죠? 여기 붙을 거야, 여기 붙을 거야. 줄을 어디에 쓸 거냐고. 줄을 어디 쓸 거야? 여기 쓸 거야, 여기 쓸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 쓰자니 뭐야? 다윗은 지금 쫓겨나고 있고. 그죠? 여기를 쓰자니 뭐야? 내가 그동안 다윗한테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죽은 거 찾아와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다 찾아주고요. 그런데 그 왕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다가 줄을 설 거냐고. 여기로 가자니 왕은 망했고. 그죠? 이쪽으로 가자니 왕이 받은 은혜가 많고.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거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그 재산은 시바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가 어때요? 좀 지혜로운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지혜롭게. 이걸 개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경우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고 마땅히 내가 좀 귀찮아도 그죠? 찾아뵈야 될 사람은 찾아뵈야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경조사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잖아. 그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세상 사람 지혜. 그런데 자기는 그걸 다 안 하고,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평상시 나하고 한 번 교류가 없다가 꼭 지 아들 결혼할 때 카톡이 와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나하고 한마디 안 하다가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 그냥 막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나. 뭐 교류도 없다가 갑자기 선교사 나간다고 뭐 도와달라고 와요. 경우가 돼야 안 돼요,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 저하고 페이스북에라도 뭔 교통이 되고, 그죠? 뭐 좋아요라도 제대로 잘 누르고, 뭐 이게 교통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별로 서먹서먹한데 자기 뭐 한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늘 우리들은 거지 새끼들밖에 없나? 우리는 다 거지인가? 응? 늘 남한테 뭐 도움받는 거 너무너무 잘해. 우리들은 정말 그런 거. 사역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역입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그런 거 제가 보내다가요, 어느 순간, 그리고 또 보내면 또 뭔지 알아요? 보내면 그 뒤로 또 관계가 끊어져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보내봤거든요, 진짜. 그런데 고마운 것도 없어요. 감사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는 건요, 뭐 페북에 감사하다고 다 올려요. 제가 도와드린 거 있잖아요, 올리지도 않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혹시 내가 높아질까 봐? 그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개념을 좀 가지고 살아야지. 개념을. 젊은이들 잘 들어라. 알았지? 경우야, 경우. 근데 무비보셋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려줬으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걸 가져온 거, 종이 이 정도 가져올 정도면 지는 재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종이 이거를 가져올 정도면 본인 모든 재물을 다 줬는데 그거 딱 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회색 분자예요. 숨어 있는 사람이. 가장 옆에 친한 친구 아이도벨이 반역을 하질 않나. 그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입 딱 닫고 있질 않나. 자,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윗은 벌을 받지만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서 앞으로 나라 정치 잘 하도록 그 측근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다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죠. 아들아, 잠깐만 좀 갔다 와라. 내가 이참에 네가 모르는 숨어있는 인심들을 다 드러내리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명심하세요. 교회 안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섞여 살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빨리 가서 왕을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왕국으로 다시 모시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일에 먼저 하지 않느냐, 유다 장로들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상황이 역전됐을 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시아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올 수 없는 그 노폐물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이참에 예루살렘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인지,
저 사람의 같이 옆에서 갖은 얘기를 다 하지만 저 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주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공의로 말미암아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다윗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바울임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시므이의 저주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시므이를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해석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죠. 일단 이게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용사들은 좌우에 있거든요. 여러분, 용사들이 칼을 차고 있는 용사들이 좌우에 있는데 그 왕에다 이 사람들은 아직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에요. 요압도 있었어요. 그죠? 그냥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 사람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시므이가 거기다가 돌을 던지놓고 혼자서 네가 무슨 다윗이야? 그 옛날에 골리앗 뭐 혼자 맞짱 뜨게? 여러분, 이 시므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윗과 맞짱 뜬 사람인데요. 이 사람 혼자서 굉장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중에 다윗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시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치?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얘는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여기서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뭐냐면 다윗에게 정확하게 네 죄가 무엇인지를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람은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알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윗은 알 겁니다. 그리고 요압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물어볼게요. 시므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시므이가 돌을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자, 시므이의 말이 이 사악한 자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면 안 돼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맞아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맞아 떨어지면 원통한 게 아니에요. 안 맞으면 원통한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중상모략을 하거든. 이건 정말 원통한 거야. 이 원통은 누가 풀어줘?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야. 난 진짜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나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런 걸 비방, 중상모략이라고 그래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원통한 상황이 아니야. 왜? 다 맞는 얘기야 지금. 사실 이거는 사울하고의 전쟁인 거지. 사울하고의 전쟁에서는 맞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과 싸웠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싸움은 정당한 전쟁이었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사울하고 그렇게 맞붙어서 싸운 적이 없어. 그죠? 그런데도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지금 사울 집안을 이렇게 했다고? 언제 다윗이 사울 집안하고 싸운 적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안 맞는 말을 하거든. 진짜 원통한 건 맞거든. 근데 거룩한 전쟁이었고 정말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아에게 비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수없이 많은 거룩한 전쟁 참아왔던 그 거룩한 전쟁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는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뭐가? 다윗의 그 공의 없음이 생명을 죽인 게 맞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알죠. 쫓겨나는 가운데 이걸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 우리아를 죽인 이 일은 일평생 다윗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아버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실은 말이 안 맞죠. 사울 얘기하는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뭘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 얘는. 언제 사울의 피를 흘렸어? 그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야. 막 사람들 엄청나게 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돌 던지고. 얘는 정말 미치네요, 얘는요. 완전히 미치네요. 말도 안 맞아. 근데 이런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범죄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다윗이 간음이 아니고요, 생명을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아를 안 죽였어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간음 때문이 아니라니까. 생명을 죽였어.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예루살렘에서는. 그것도 다윗이. 그죠? 그래서 사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막 벌벌벌 떨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 나 이게 지은 죄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지. 나는 죽일 년입니다. 막 그러지. 근데 사람 죽였어? 너무 떨지는 마. 사람을 아직 안 죽였어. 그치? 사람 죽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여기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이 다윗처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천부건을 죽이거나 김호신을 죽이거나 성선을 죽인 적은 없거든, 내가. 그죠? 야, 쓱 담가버려라. 이런 적은 없어, 내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죠? 지금 누구의 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누구는 알까요? 다윗은 알겠다.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 맞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 너무 맞지 않아요? 피를 흘려서 이 화를 네가 자초. 왜 사람을 죽여? 왜? 손해배상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럼 되는데 왜 사람을 죽여? 하나님 우리 허물을 가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그지? 왜 뭐든지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이면 피가 땅에 쏟아지잖아. 그럼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돼. 원통에서 우리아의 피가.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깨달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시므의 사건은 그럼 누구의 사건이에요? 알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죠? 그럼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우리아를 염두에 두고. 그럼 시므의 사건은 누구 얘기야? 우리아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아 얘기가 안 나와. 그죠? 그럼 봐봐요. 지금 시므에게 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이게 우리아 얘기라면 우리아의 그 피 흘린 거, 우리아의 피가 땅에서 그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원통함을 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원통을 지금 갚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원통을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를 해결해? 이 저주를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다윗은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아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주냐고.
주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억울함, 우리아는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나 그 피는 원통한 피예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징하. 그러면 다윗의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우리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을 원통하게 했던 그 사람들, 주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원통하게 하면 돼, 안 돼? 사람 원통하게 하고, 사람 억울하게 하고, 사람 속여서 죽이고, 사람 인생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사시면요, 여러분 당장 회개하세요.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죽이게 만든 그 모든 거짓과 계략들, 주께서 그 인생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알아요? 목발 짚고 한쪽 다리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의 며느리가 창녀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아의 그 죽음을, 그 원통함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아 대신? 시므이가 외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유영철 사건, 그 사람 맨날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죽였던 그 피의자,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 피의자 귀신들이 계속 밤마다 나타난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지가 죽였는데. 도로가 옆에, 고속도로 옆에 묻었다잖아. 근데 안 나타나요. 주께서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사람 괴롭히면 돼야 안 돼요? 사람 억울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뭐하게? 저주하게 하게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킨 건데. 응? 이것도 또 뭐 다윗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배웠지? 다윗이 참 마음이 참 깊다. 다윗이 참 진짜 사람이 참 진짜 겸손하고 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참 그런, 이렇게 들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아의 원통함을 지금 풀어주고 있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저주하는 게 맞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저주 받은 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걸 다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한번 살펴봐야 돼. 왜 저주해? 저주받을 짓 한 놈이 그런다? 나 저주했어? 왜 저주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주받을 짓을 했잖아. 그 저주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어? 왜 나한테 그래? 돌이 소리 지르고. 돌을 또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좀 온 좀 해주세요. 됐나?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아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시고 계시고,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신심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철저하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지 못할 짓, 생명을 죽이는 짓을 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신심이 올라오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이 저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회복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사랑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고 난 다음에,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다윗의 승리로 뭐가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씩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그 유다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반을 하죠. 예루살렘이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래서 마음이 뺏긴 사람, 마음이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압살롬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이 나올 때 이 친구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친구의 모습이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 후세에게 이르되, 자, 압살롬에게 있어서 신심을 보이죠. 압살롬이 들어올 때 가서 빨리 가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후대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은 뭡니까? 헤세드가 뭡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는 뭐 친절, 자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변함없는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고 그럴 때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알아요? 인애? 헤세드? 그치? 하나님의 헤세드 절대 망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완전히 도장을 찍으면 변함이 없는 거야. 사람은 도장 찍으면 바뀌지. 도장 찍어도 바꾸잖아. 그죠? 사기 쳐먹고. 또 도장 찍으면서 사기를 치잖아. 사기 쳐먹으려고 도장 찍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후대함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지금 왕이여 망사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후대하고 있는 거지. 너만 모르는 거지. 지금 이게 친구의 후대예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대의를 얘기해요. 대의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지금 대의예요, 이게. 지금 택한 자에게 속하여.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당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요걸 다윗으로 얘기할 때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다윗도 되면서 또 누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택한 자는 누구야? 압살롬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늘 택한 자 속에 있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왕을 섬겼고, 이제는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자기 속이 계략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계략을 좋아해요. 뭔가 잘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잘 바꾸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얘 바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말은 바꾼 거잖아. 딱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바꾸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해를 해, 마음을. 바로 알아듣죠. 긴 설명 필요 없죠. 알아. 바로 알지. 바꿨어. 그렇지. 지혜롭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 불러서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지금 미리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을 다 하신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걸 행하리라. 미리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더 왕께 미움을 받아서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결집이 될 겁니다. 힘, 그죠? 완전히 어중간하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왔는데 마음속에 좀 깨름직한 게 남아 있잖아. 그래도 다윗인데 이런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사탄이에요, 얘는. 응? 그런데 이 사탄의 이 계략 중에 관계가 지금 다윗 옆에서 친구니, 이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다윗 회복시키면서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그런 거짓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났죠? 그래서 백주의 후궁들과 동침했어요. 여기서는 후궁들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누굴 것 같아요? 사울의 첩들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와 거의 흡사한. 여러분, 제가 그런 분 봤다고 얘기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진짜 나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분은 묵상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의 계략인 거예요. 지식인 거지. 이렇게 지식도 정말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교회 있을 때 한번 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는 꼭 농구 선수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 먼저 공을 넣으려고요. 그분은 알겠죠. 저는 그 교회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지 알아요? 그때 말씀하시게? 7 귀신들이 막 달라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는 농구 선수에서 서로 공을 넣으려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진짜 뭐. 저는 귀신의 왕이 들렸나?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요, 계략이, 그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완전히 다윗 죽이는 방법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지금 왕위를 예루살렘 안에서 굳혔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모략, 그 하나님의 그 살 수 있는 그 모략은 누구였냐면 친구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친구. 이게 다윗을 건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알겠죠?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그런 친구 원하지 말고 그런 친구가 먼저 되세요. 아시겠죠? 네.